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슬픔과 굴욕에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코자 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자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강수처럼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 위에 자정하여 주시며 저희들의 작은 소망과 기도의 제목들을 연락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제목과 소망들이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하나님 홀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의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일 성일을 맞아 문경시민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 되게 하시어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들에게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와 같이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알면서도 우리들의 오래된 잘못된 구습과 유혹을 끊지 못하여 또 무지하여 지은 죄 너무나 많사오니 이 시간 회개할 때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것과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그 고난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묵상하며 보내는 절기임을 깨달아 우리 마음속에 참된 주님을 만나가는 뜻깊은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한순간도 평안할 날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TV 뉴스를 통해 들려오는 소식은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의 전쟁과 지진으로 인한 재앙과 또 많은 이들이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는 참혹한 오늘의 현실을 마주봅니다.
주님,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심에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어려움에 처한 그들을 또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주시사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특히나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그 어려운 지역의 선교에 뛰어든 많은 선교사들의 형편을 돌보시고 하나님 오른손으로 그들을 건져내시며 그들의 사명 가운데 큰 역사와 기적이 있게 하옵소서. 이러한 사건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한 안식을 누릴 나라임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소망 가지고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가는 문경시민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바라옵기는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대에 이 나라가 또 이 백성이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세계 모든 국가가 처해 있는 경제, 외교, 국방, 문화 등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도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어려움을 그 어떤 나라보다 잘 헤쳐왔음을 기억하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있사오니 믿는 자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 나라가 더욱 부강해지며 결국에는 복음으로 통일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각 기관의 활성화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시고 또한 부흥되게 하옵소서. 새신자를 잘 교육하여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하옵시며 더 나아가 평신도를 지도자로 세울 수 있도록 하시며 다음 세대의 소중한 자산인 주일학교와 나아가 노인대학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평생을 진리의 말씀 배우고 깨닫는 교육의 장이 되게 하시고 그 배움을 통해 구원의 확신과 전도와 선교의 사명으로 확장되게 하옵소서. 저 자신부터 거듭난 삶으로 살 수 있도록 매일 매 시간이 도전받는 시간 되게 하시어 하나님이 바라는 믿음의 사람으로 매일 살게 하시고 조금씩 성화되어 이웃에게 본을 보이며 선한 영향력 끼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살게 하옵소서. 이웃에게 양보하며 때론 속아주며 섬기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와 믿는 자들의 품격이 더욱 높아지게 하옵소서.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남보다 나의 잘남을 여지없이 말하는 오늘 저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나보다 남을 기이 여기는 마음 주시옵시고 겸손의 미덕을 알게 하옵소서. 이 시간 교회에서 예배드리기를 소망하나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성도들이 함께 있사오니 이 시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어 오히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 듣는 이들로 하여금 감동이 있게 하시고 삶 가운데 행함으로 나타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한없는 축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 말씀.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전함왕국을 보이며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찬양 마지막에 돌보아 주실 것을 확실히 아네. 이 고백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위해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과 사업터 건강 모두 위에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인데 지난주 수요일이 무슨 수요일이었습니까? 2월달 마지막 수요일이죠. 무슨 수요일? 오늘 사순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첫째 주. 제2 수요일 할 때 제가 무슨 뜻이죠? 제2 수요일. 장로님이 말씀을 안 하시니까 다 말을 하는데 제2 수요일이 제자가 무슨 의미예요, 장로님? 제가 몰라서 물어보잖아요. 끝까지 저도 말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늘 생활이 그리스도의 문화 속에 젖어 있지만은 의미를 모르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2 수요일이 뭐냐니까 여러분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욥기 42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티끌과 뭐 가운데서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27장 30절 함께 읽어봅니다. 나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 뒹굴며. 요나서 3장 6절 그 일이 니네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찾아 읽은 내용 중에서 모두가 다 어떤 글자가 들어갑니까? 제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제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아시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슬픔, 그리고 이 슬픔이라고 하는 말과 함께 굴욕의 의미를 상징하는 그러한 제의 의미다 하는 것. 그러니까 굴욕의 수요일, 아시 웬즈데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절 전에 40일 전을 사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사순절 바로 앞에 수요일을 제2 수요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의 연도를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주후 한 10세기 정도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까지만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너무 많은 것도 일러주면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를 또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지난 수요일 날 제가 말씀을 잠시 드렸습니다만 할렐루야 뜻이 뭐죠, 현희쌤?
너무 대답을 바로 하시니까 재미가 없는데, 그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면은 그 답변으로 뭐라고 합니까? 아멘 하잖아요. 아멘. 그리고 또 할렐루야 하면은 다시 할렐루야라고 답변도 하기도 하죠. 그런데 교회 출석을 한 6개월 하신 분이 자기도 이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아서 할렐루야 뜻을 몰랐는데, 지난주 등록한 사람이 할렐루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할렐루야 뭔지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할렐루야라고 하는 그 말 뜻은, 그러면서 여상스럽게 쫙 설명을 해주는데, 남원에 가면 강한루가 있고, 밀양에 가면 영남루가 있고, 진주에 가면 초성루가 있지 않는가. 이게 3대 우리나라의 루인데, 하늘나라에 가면은 뭐가 있다고? 이게 말이 되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사순절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사순절이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는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정확하게 그 제2수요일부터 부활절까지 46일이 되더라고요. 46일. 39일 되는 때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제2수요일과 사순절에 대한 의미는 정말 그 예식이 제2수요일 때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종려나무 예수님께서 이렇게 입성하실 때에 그 성지에 오시는 예루살렘 입성 때에 그 종려나무 가지, 흔들어든 종려나무 가지와 같은 이런 그 성물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다 태워서 그 재로 사람의 이마에 딱 그리는 겁니다. 이마에 그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는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간다. 그 의미를 상징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2수요일의 의미가 굉장히 남다른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견근하고 참회하고 회개하는 이러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들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들어오면 이 내용을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이끌림을 받습니까? 아니, 마귀가 아니지. 누구에게 이끌림을 받아서 마귀에게 심을 받습니다. 말을 똑바로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요.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광야 생활의 시작은 사단의 시험과 성령의 이끌림이라는 이 두 가지의 내용으로 요약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과 별개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예수님이 시험 받을 분이세요? 시험을 받지 않을 분이세요? 예수님은 시험 받을 분이 아닙니다. 왜 시험을 받았느냐? 그 의미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면 다시, 예수님이 여러분 세례를 받으실 분이에요? 세례를 주실 분이에요? 예수님은 세례를 주실 분인데 왜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본을 끼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기 위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잘 극복하고 이기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성령에게 이끌렸다, 시험을 받는다, 말도 되지 아니하는 말 같지만은 이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굉장히 우리와 직결되어 있는 내용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게 이끌려서 이미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고 우리를 성령의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러잖아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세상의 여느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데 말입니다, 시험을 당하지 않습니까? 시험 당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만 해도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형통, 만사형통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유혹과 끊임없이 이러한 시험과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사단이 도전해 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면서 그대로 우리에게 어리열하게 일러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시험은 내가 얼마든지 당할 수 있는 시험이다, 내가 유혹받을 수 있는 시험이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 시험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일러주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정확하게 일러줍니다. 마태복음 7장, 여러분이 5, 6, 7장을 뭐라고 하죠? 산상수훈, 산상보훈, 산상설교 그렇게 말하잖아요. 거기에 나타나 있는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가 그런 모습으로 사시다가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에 시작하면서 이렇게 비롯되는 사단의 시험이나 이 마귀의 괴계들이 얼마나 심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잘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 5장 한번 읽어봅니다. 5장 11절로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너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은 뭡니까? 결과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련이나 고난이나 역경 없이 성공하는 사람은 그 성공이 오히려 패가 망신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빨리 성공하면 빨리 성공하는 만큼 빨리 망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련이나 역경이나 고난이나 고통과 같은 이런 절차나 과정을 거쳐서 성공하게 되면 그 성공이 든든하고 정말 반석 위에 세워지는 집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련, 이 박해, 이 고난, 이 역경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늘 마음속에 염두에 둬야 되는 이러한 시련, 이러한 박해 예수님이 받으셨는데 우리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는, 그러나 이길 수 있다는 이런 마음가짐이 우리의 신앙의 바른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시험 받은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 하면은 먼저는 돌로 떡을 만들어라는 그런 시험입니다. 누가 하는 겁니까? 마귀가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그 예수님이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줄이고 배고프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을 바꿔서 말을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경제적인 자유만큼 그 참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이 행복함이 어디 있을까요? 예? 경제적인 자유만큼.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한 분이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죄송한데
그런데 이 경제적인 자유만큼 좋은 게 거의 별로 저는 못 봤어요. 목사님이 무슨 말 하느냐고요. 예. 그런데 이 경제적인 자유를 오히려 그 물질 가지고 그 경제권 가지고 쾌락을 일삼고 여행을 일삼고 뭐 놀고 취미 활동하는데 그렇게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 그렇다라고 하는 분들은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경제의 자유가 있는 사람은 그 선교사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정말 돈을 멋지게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여러분, 인터넷에 그 늘 송출되는 한 선교사님의 일화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선교사님은 이 유튜브에서 방영을 쭉 하게 되면 오늘은 몇 명에게 얼마의 돈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이런 그 유튜브를 하면 그 동영상을 보는 많은 이 유저들이 다 보내주는 겁니다. 보내주는데 그 돈을 어떻게 썼느냐는 것을 또 그 선교사님이 또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을 받고 이 많은 그 유저들은 그 선교사님을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뭐 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경제에 대한 어떤 자유, 경제에 대한 자유를 가지고 세상적인 어떤 자유와 쾌락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복음 사역을 위하여서 매진하는 것은 얼마나 멋들어진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문경시민교회도 그런 사람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50명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면 할 수 없고, 예.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복음에 대한 이런 열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돌로 떡을 만들어내는 것은, 여러분, 배고픈 자에게 떡을 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해야 될 사명과도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왜? 자녀들이 굶고 있는데 떡 줘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은. 그런데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돌은 돌이고 떡은 떡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창조의 원리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그 기준이나 원칙을 무시해버리고 돌로 떡을 만들어버리는 이런 표적이나 이런 기적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이지만은 기적의 종교만은 아닙니다. 기적도 있는 것이지 기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뭘로 이겼습니까?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여서 그대로 사단에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적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기적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병이에요. 여러분, 이적이나 기적은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이적이고 기적이지, 이것보다 더 큰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적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일을 해야지, 내가 뭐 이적을 보고 환상을 보고 뭐 이상 너무 그런 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예. 저처럼 은혜가 조금 없는 분이 이제 이 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갔습니다. 예. 저처럼 은혜 없는 목사님, 담임 목사님으로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부임해 가니까 그 교회 행정 목사님, 음악 목사님, 그리고 뭐 전담 목사님들이 그냥 왁자지껄해서 그냥, 예. 담임 목사님 이제 왔다고 우리 단합 대회를 해야 된다고 어디 갔는가 하면 낚시터를 갔어요. 낚시터를 갔는데 그날이 또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물이 엄청 많이,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이 겨울에 막 그냥 잠겨버렸어요. 거의 잠기다 보니까 이 비 온 다음에 또 고기가 너무 잘 잡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 목사님도 이 고기 담을 통이 없어가지고 강 건너편에 있는 강 건너편에 있는 곳에 가서 이 고기 담을 바구니를 가져오는데 강물을 그냥 걸어서 가는 겁니다. 그를 보고 담임 목사님이 그냥 완전히 넋을 잃고 쳐다보는 거예요. 야, 저 친구는 기도를 많이 하는 친구 모양이다. 나는 모세만 하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 행정 목사가
강을 저렇게 떠벅떠벅 걸어가느냐. 그래가지고 갔다 오면 나중에 물어보려고 이렇게 메모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조금 있으니까 이 떡밥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떡밥이 다 떨어지니까 이번에는 이 음악 목사님이 강물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겁니다. 야, 그래가지고 이 담임 목사님이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합니다. 담임 목사가 이렇게 강물을 건너지 못한다. 이 부목사들이 행정 음악 목사가 강물을 걷는데 이 말이 안 되는 걸 상상을 해보니까 너무 그냥 막 가슴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딱 하고 난 다음에 담임 목사님이 강을 건넜다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빠져버렸어요. 빠져버려서 허우적허우적 하면서 막 떠내려가는데 그 행정 목사님, 음악 목사님이 구원을 해냈습니다. 기도를 하고 건너야지 기도도 그냥 갑자기 해서 안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행정 목사님, 음악 목사님 딱 불러내가지고 끌어내가지고 인공호흡 시키는 사는 말이 아유 담임 목사님 거기에 돌다리가 있는데 그걸 안 가르쳐줘서 죄송합니다. 돌다리가 있어. 그거를 거기에 딱딱 딛고 가야 되는데 그걸 안 가르쳐주고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미안할 수밖에 없죠. 건너기 전에 기도하지 말고 저에게 이야기만 했으면 내가 건너는 방법을 가르쳐줬을 텐데 이런 그냥 막 후회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기적과도 같지만은 기적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면 얼마든지 줍니다. 이게 우리가 건강한 신앙의 어떤 틀이 되어야 됩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나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다 하는 것, 이걸 딱 기억을 하고 우리에게 필요하면은 여러분 돌이 떡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생선이 뱀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불가능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말씀으로 이기고 말씀으로 해결해 가려고 하는 이 예수님의 입장을 우리들이 본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 뭐라고 합니까? 절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절하라. 예루살렘 꼭대기에 세우고 온 세상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라. 사단에게 절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상을 숭배하라고 하는, 마귀와 사단을 숭배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숭배하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천하 만국을 내게 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하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너무 쉽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그런데 한번 자존심 끊고 여러분 절 한번 하십시오. 그러면 세계 만국을 다 여러분에게 줄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 신사참배도 그러거든요.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신사참배가 기억이 나더라고. 아, 참 목사님들 중에 참 대가의 목사님, 한경준 목사님도 그 왜 그랬느냐? 이 일본 순사들이 겁나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어떤 믿음이 이론적인 것들은 알고 있는데 실천적으로 실질적으로 해보려고 하면 잘 안 돼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절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단에게 경배해야 되고 졌다라고 하는 항복의 선언과도 같은 겁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읽어봤을 법한 책이기도 합니다만은 이탈리아의 미키 아벨라라고 하는 정치학자가 지은 군주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군주론. 이 군주론이라고 하는 이 책의 핵심적인 내용이 뭔가 하면 목적만 좋으면 수단과 방법은 문제가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야기 잘 들어야 돼요. 목적이 좋으면 수단과 방법은 별 문제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데 박경호 권사님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한 1억 정도 도와주고 싶어. 그런데 은행에 가서 훔쳐가지고 1억을 줬다. 이게 군주론에서 나오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훔치고 도둑질해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교회 부흥을 위하여서 다른 이웃 교회 교인들 빼앗아 와도 됩니까? 안 되잖아요. 정말 그런 것들을 저는 또 싫어합니다만은 그런 이 사이비 종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있는 집에 가서 톡톡톡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틀려요, 맞아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에게 전도하십시오. 일이 나와야 되죠. 뭐 구원판이 여호와 뭐 정인이니 이 안 되는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군주론에 너무 이렇게 심취해가지고 이게 정말 좋은 방법이다. 좀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다고 하여도 그냥 막 이런저런 돈, 득되지 않는 돈 가지고 그냥 선교한다고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좀 많이 드리고 싶다. 그냥 이렇게 저렇게 막 그냥 사기도 치고 삥땅도 뜯고 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사단에게 절하는 것들은 우리의 가치관이 바로 되어 있을 때에 자연스럽게 반응되어지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상당 부분 잘 되지 아니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 여러분, 몸은 좀 피곤하고 교회는 가기 싫고 교회 가면 그 장로님 보기 싫어가지고 내가 못 간다고. 장로님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는 없으니까 내가 편하게 하는 말이지만은 그래가지고 그냥 TV에 켜다 놓고 그냥 입을 딱 둘러쓰고 발 딱 꼬아가지고 찬송 부르고. 여러분, 이게 예배냐고. 예배는 여러분 이게 예배 아니에요. 예배에 관람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 관람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시청하고 있는 거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니까. 이런 거는 그런 것들을 교묘하게 그래 이게 예배다 이게 예배다 유혹하는 사단이 지금 꼬여가지고 지금 썰물처럼 다 빠져나갔어요. 코로나 교회가 다 교인들이 다 빠져나갔다니까. 그래가지고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예배를 전부 다 관람자로 예배를 드리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시청하면서 예배 드렸다 그런다니까요.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정말 잘못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단에게 절하는 것들은 우리의 가치관에서 이 사단의 이런 유혹들에 넘어가고 수긍하게 되면 어느새 1년 2년 지나고 나면 그 사단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다니까. 이런 것들을 조심하자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하라고 하는 이 말은 사단에게 내가 항복한다는 말인 동시에 우리들 스스로가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님을 선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늘 마음속에 이런저런 유혹들과 시험들은 나도 모르게 느끼지 못하게 온다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뭐라고 합니까?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뛰어내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뛰어내리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11절, 오늘 보면 11절 10절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시편 91편 11절 말씀 12절 말씀은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왜? 사람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험을 당한다는 것은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이 시험은 반드시 과정이지 결과가 아니라는 것. 이 시험을 이기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잘 나타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시험을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에게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게 여러분 시험의 한계예요, 한계. 그런데 이 시험의 과정이나 절차를 우리가 이해하지를 못하면 그 시험에 그냥 빠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 빠져서 우리 자신 스스로가 완전히 이 사단의, 시험자의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시험은, 사단의 시험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시험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 그리고 어떤 시험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는 성경적 시험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사순절 중에도 여러분들이 늘 여러분의 믿음이나 생활이 노출되어 있는 세상적인 이런 관계들을, 얼마나 내가 세상 속에 매여 있고 관계되어져 있는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되면 여러분 인터넷 금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터넷 금식.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인터넷을 하지 않겠다, 전화를 열지 않겠다. 여러분, 요즘 청년들이나 요즘 그 다음 세대들은 이 핸드폰을 수거를 하고 교육을 시키면은 이 청년들이 굉장히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저희들의 생활에 깊이 각인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태어나는 아이들은 이미 핸드폰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그러잖아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그 어머니가, 그 아버지가 그냥 핸드폰을, 그냥 눈 뜨면 핸드폰을 시작해요. 눈 감으면 핸드폰을 하니까 아이들요, 핸드폰,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귀신처럼 해요.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이 미디어와의 이러한 금식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이렇게 주고 있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다시 한번 이 사순절을 첫 주간을 맞이하는데 어떻게 보낼 거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이 안토니우스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는 좀 들어봤을 겁니다. 이 로마 시대의 안토니우스 하면은 이분이 굉장한 이 로마의 지도자의 1순위였는데, 이 1순위 안토니우스가 이집트로 이렇게 출장을 가서 그 인물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은 외모에 출중할 뿐만 아니라 목청이 엄청나게 좋아서 웅변가로도 대성을 한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집트 클레오파트라와 불륜으로 인하여 산 순간에 명예와 그 권력과 생명을 잃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잠시 잠깐의 시험은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우리에게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어떤 성적인 유혹이나 물질적인 유혹이나 권력적인 유혹이나 이런 그 유혹들을 우리가 이겨낼 때에 우리에 대한 바른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경험해봤죠. 그 시험이 딱 너무 힘들었는데 이기고 난 다음에 얼마나 감격이 밀려오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이 이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길 만한 힘이나 이길 만한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알기는 잘 아시네. 여러분을 이길 수 있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에게 그 시험을 이겼다면은 감사해야 되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기기도 하고 그분을 이겨서 누리기도 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여러분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으면 여러분의 힘으로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돌로 떡을 만들라는 것, 나를 경배하라는 것, 그리고 뛰어내리라는 이런 시험이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잘 이겨서 이 경건의 아름다운 절기에 경건을 연습하고 또 실천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시험과 환난을 겪을 때가 적지 않습니다.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와 뜻을 이루고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하나님 여호와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라 일러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육신의 마음의 영혼과 그 모든 환경에 뒤틀리고 위골되고 와해된 이 부위들을 주님으로 만져주시고 고치시고 다스리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고 건강은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서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기업 직장 사업터 위에, 저희들의 건강 위에, 자녀들을 위해, 경영하는 농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